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들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앞에서 말했던 13절에서 말했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이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제자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산상설교의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가 알게 되며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런 특징을 드러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또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먼저 여기 빛이라는 말은 바로 빛과 같은 존재요 빛과 같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빛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빛이 필요한 곳은 세상이며 바로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한 것처럼, 즉 소금이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곳은 세상인 것처럼 우리도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빛은 어두운 가운데서 비춰야 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교회의 빛이 아니요 천국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도 빛된 생활을 감당해야 하고 천국에서 그 빛을 영화롭게 빛내야 마땅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빛을 비춘다는 말은 죄로 어두운 세상에 의의 빛,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그런 빛을 비추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빛을 비춤으로써 어둠을 물리치듯이 죄를 물리치는 작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균을 없애는 살균 작용을 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또 영양분을 공급하고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 소금도 마찬가지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어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처럼 이와 같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세상의 그런 죄악과 그런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또 제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발함으로써 밝게 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 위로하며 그들이 정말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빛이 되어 빛을 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였고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빛을 비추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어둠한테 빛을 비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며, 빛을 향하여 비추라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마땅한 바이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하반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빛으로 만들어주시고 빛이 되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빛을 비추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즉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은 맨 위에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빛은 숨겨질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비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으며, 또 1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즉 빛을 비추어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재는 그릇인데요, 그릇 안에 숨겨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것처럼, 즉 사람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이유는 이와 같이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비추기 위한 것처럼 이렇게 빛이 되었다면 그 빛을 비춰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앞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빛도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빛이 빛을 비출 때만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빛을 비추라고 계속 앞에서 강조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빛을 비추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빛 앞에서는 계속 빛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빛이 무엇인가? 바로 16절에서는 그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빛을 사람 앞에 비치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볼 때에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특별히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따라 행하는 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이고 거룩한 삶인데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이와 같이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그것을 더 강조해 설명해 주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빛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하도록 빛을 비춰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빛을 비추고 그런 수준의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들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수준의 착한 행실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들이 볼 때에 정말 놀랄 만한 그런 행실들을 우리가 비추고 행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와 예수를 믿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하되 특별히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속에 들어가면 소금은 잃어버리고 그 형태는 사라지면서 그것은 없어지면서 다른 데 맛을 내지만 빛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빛을 비추고 다른 것들을 더 온전케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빛을 숨기지 말고 더 드러내면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했던 소금과 빛을 굳이 비교한다고 한다면 소금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빛을 비추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빛을 더 드러내고 선한 행실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의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처럼 빛을 비추는 진짜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비추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며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닮을 때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나고 그 의의 빛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영광이 드러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할 때에 그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로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함께 믿음 안에 이와 같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력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을 받아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이 온전히 광포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그 형상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자신들의 더럽고 추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 나가며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요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